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회개와 속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죄하는 것이지 나의 회개가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지웁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요 앞에 화면을 보여주세요. 앞에 화면. 앞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잘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죄하는 것이지 나의 회개가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지웁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시고 몇 문장을 한 번 더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어제 내용 핵심을 요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셨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또 회개를 요구하시는가? 왜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가? 어차피 우리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형벌과 처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왜 굳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보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속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만 이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가,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모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렸는데,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또다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속죄를 이해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가 아닌데 회개처럼 보이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회개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회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엉터리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을 위안 삼아서 거짓 확신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신 적이 없는데 혼자 회개 기도하고 혼자 잘못 기도했으면서도 스스로 위안받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회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율법적 회개입니다. 무슨 회개요? 율법적 회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회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하나는 율법적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율법적 회개, 복음적 회개. 먼저 율법적 회개, 회개의 잘못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적 회개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형벌, 처벌이 두려워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을 피하고 싶다는 단순한 공포감이나 후회 때문에 하게 되는 회개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헤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하라 그 말이에요. 어른도 아이도 가축도 재물도 다 진멸하고 남겨놓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그들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전리품을 챙겨옵니다. 분명히 다 진멸하고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살려주고 챙겨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잘 보면 이 사울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질책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사울은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성 있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더 읽어보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 참된 회개를 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었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좀 더 나아가서 30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 경배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고대 전쟁에서 왕이 이기고 돌아오면 신이 그 왕을 선택했고 신이 그 왕을 지켜주었고, 그래서 이 왕 때문에, 신의 호의를 입은 왕 때문에 승리했다 하면서 왕을 지켜 올려 세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낙승식 같은 겁니다. 전쟁 낙승식. 좀 어려운 말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온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면서 우리의 신께 감사하자 하는 거 있죠? 그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아말렉을 이기고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나라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기를 지켜 세우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오로지 백성들 앞에서 자기 명예, 자신의 입지만 관심 가지고 있는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염두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자신이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죠. 이런 것을 무슨 회개라고 한다? 율법적 회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회개의 좋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적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회개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다윗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죄를 범했죠. 강력한 왕권에 취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잘 보시면 이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직전까지 그 성경 몇 장을 보면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윗이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가고 장수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시키잖아요. 이제 살만하다는 겁니다. 자기 왕권도 안정됐다는 거죠. 바로 이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장수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지만은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사울과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변명하며 어떻게든 심판을 피하고자 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자, 그가 회개하면서 했던 말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시편 51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백성들을 속였잖아요. 자신의 부하들을, 신하들을 자신의 죄를, 거듭되는 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다윗이 우리아나 밧세바에게는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지적을 받고 직면해 보니까 제가 밧세바를 범한 죄, 우리아를 죽인 죄, 이 죄도 용서받지 못할 무시무시한 죄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보다 제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은 사악한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인 거죠. 다윗의 온통 관심사가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음으로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예전처럼 당신과 사랑을 나누던 시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회개의 본질입니다. 정리하면 율법적 회개는 죄의 결과로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입니다.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은 무시무시한 뜨거운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전도하죠.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하죠. 여러분, 옛날에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이 라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불이 샥 올라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손등에다가 샥 이렇게 하면서 아 뜨거 이러면서 지옥에 가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설명 들어보셨죠? 아닙니까?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율법적 회개에 매여 있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리는 이상한 설명이 되고 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설명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율법적 회개에만 매여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설명일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 47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7페이지. 이 4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이정규 목사님, 저자 목사님이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인용하는 대목이 가운데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 회개는 죄의 결과로 받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지만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한다. 율법적 회개는 우리가 너무나 비참하고 후회하고 있어서 그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납득시키는 자학의 한 형태로서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행위가 된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비참해지셨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용서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짧은 인용을 이해되실 때까지 몇 차례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 문장 한 단어씩 새겨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만큼 고행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죄값을 스스로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자학적인 회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잘못된 회개의 율법적 회개를 살펴보았고요. 올바른 좋은 회개의 예로 복음적 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적 회개는 죄의 결과로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이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자기 중심적 고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조금 하는 것 같으면 교만하고요. 우리들 대부분은 불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느끼는 거절감 같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하는 회개이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즐거워하기 위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본질적 회개입니다. 그 결과는 용서와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 질문이 이거였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끝내셨다면서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왜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신다. 만약에,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죄를 다 속해 주었으니 너희는 회개할 필요 없다. 더 이상 회개하지 마라. 그렇게 회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는다면, 회개를 명령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내가 너의 받을 형벌은 면제해 주겠어. 그러나 너와 사귀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용서는 해주지만 너랑 같이 있고 싶지는 않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대 즐거움은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회개를 요구하셔야만 합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신은 사랑이 없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정규 목사님이 교부에게서 빌려온 표현인데, 우리가 회개하면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신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를 꼭 붙잡고 자기에게로 꼭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뜨겁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곤란하게 하려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표현처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천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해라도 입으실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교재에도 나옵니다만은 화면에 준비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여기 보시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슈브,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라.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다 같이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말씀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돌아오라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시 예레미야 25장 말씀 다 같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호세아 말씀 다 같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요엘서 말씀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마지막으로 스가랴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 고백입니다. 이 새벽에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어제도 기다렸고 내일도 기다릴 것이다. 내 사랑을 알아주면 좋겠고 네 사랑을 나에게 다오.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